어떤 한 정당이나 정치 이념을 신앙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로 이렇게 딱 결부를 시키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반대편의 이 극단에서는요, 교회가 이런 특정 정당이나 어떤 그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편 극단에서는요, 이런 어떤 논리적인 대화나 이런 이야기로 풀어가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조금은 폭력적인 이런 태도로 상대방의 어떤 견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런 극단이 또 있습니다. 가짜뉴스나 이런 정보들을 막 퍼나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나 자기의 의견에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렇게 배척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한 분께서 계속 이 전체 교인들이 그 당시 선생님들이 들어와 있는 카톡에 이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 뉴스 영상들 있잖아요.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맞는 그 영상들을 계속 퍼서 올리는 겁니다. 같이 있는 그 카톡에. 그래서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자제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 카톡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을 이제 진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까지 이제 결부를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또 목사들 가운데서는 정치적인 어떤 선동이나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설교단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런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하는 한 극단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정치에 대한 맹신적이고 광신주의적인 이런 또 두 극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극단이 만날 때는 때로는 갈등과 분열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국가 위정자와 정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와 관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극단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치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은 뭘까? 적어도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정치하는 정치가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 28번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배운다면 어떤 지도자들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뽑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정말 지지하고 또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별력, 개인적인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신앙 고백서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볼까요? 국가 위정자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국가 위정자를 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국가 위정자의 기원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왕정이 아닌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왕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동시에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다 미친다는 거예요. 영역 주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cm도 없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점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헌법과는 굉장히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력과 지도자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성도들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시해서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오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또 무조건 저항하고 거슬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13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한다. 국가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세워집니다. 이것은 악한 위정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에 성경 구절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왕 위보다 더 높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당신을 세우신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쫓겨다니는, 왕궁에서 쫓겨다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하면서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임을 나중에 인정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악한 권세자들이나 혹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도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떤 악한 통치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가 있잖아요. 나라의 역사를 볼 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국가 위정자들을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국가라는 통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까요? 자, 2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공적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국가의 위정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적인 선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밑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미치리로다. 자, 우리 다시 정리하면요, 이것은, 이 말씀은 기독교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권세자들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 있죠? 선. 이것은 보편적인 선입니다. 보편적인 선. 정의, 공의, 이런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밑에도 시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셔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게 하고 행악자들을 징벌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위정자들과 국가의 체계, 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국가의 기본적인 치안, 법, 질서, 윤리,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국민들의 안정된 일상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지도자들과 법 질서와 통치 체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 또한 안 믿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 또한 그 통치 지도자들 아래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래에 두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넓은 의미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넓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대통령의 통치 아래 있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결정이 다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넓게는 우리는 대통령의 통치 아래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좁게는 누구에게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 질서 아래 있습니다. 직장 상사 아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아래 있습니다. 교수님 아래 두셨어요. 그렇죠? 좁게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은 그 권세자들을 두셨다고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사와 직분자들 아래 여러분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 육신적인 유익을 도모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다스려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정된 일상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위에 다양한 권세자들을 여러분들을 두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로 보시면 그러면 국가 위정자들이 가진 그 권세가 뭐냐? 칼의 권세라고 말해요. 칼의 권세. 조금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 칼의 권세라고 부를까? 이것은 사람들의 죄와 타락과 관련이 있어요. 왜 사랑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고 이 국가 위정자들의 권세를 칼의 권세라고 말했을까요? 좀 섬뜩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들의 죄와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위정자들과 나라의 법이 칼이 아니라 그냥 솜방망이 같은 거 아주 그냥 별로 무섭지도 않은 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무법천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강제적인 힘과 권력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여러분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저희 연산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런데 신호 위반하면 뭐 10만 원, 15만 원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요? 무서우니까. 법에 걸리면 손해보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손해를 계속 입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칼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무서운, 우리를 강제하는 어떤 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상 무법자로 살려고 한다고요. 무법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칼의 통치를 통해서 나라의 권위와 질서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 법 아래, 힘 아래 두심으로 나라의 질서를, 안전을 도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칼을 쥐어주심으로 보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 치안이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나라는. 그래서 정말 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 보면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강도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뭐 마음대로예요. 그냥 뭐 가게 가서 마음대로 가져와도 뭐 아무 법에 제재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또 이 땅에 법과 질서와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셔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 위정자의 그럼 역할과 책임이 뭘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나는 뭐 정치도 안 하는데 목사님 뭐 이런 거 굳이 배워도 될까요? 막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걸 아셔야지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왜 하나님이 세웠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위정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자로서 정치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선거철에만 와서 좀 문제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좀 신실한 성도들 중에서 저는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좀 느헤미야 같은,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은 얼마나 이 나라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2항의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까지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로 부름을 받을 경우 그 직무를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정당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은 각각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의를 유지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가 기록된 약간 배경을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앙고백서가 쓰여진 곳은 영국이거든요. 영국. 당시 영국 국가는 교회와 국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교회와 국가는 아주 깊은 긴밀한 관계 가운데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전쟁 같은 게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때로는 반대되는 교리나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진짜 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기가 박탈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요, 나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굉장히 극심하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국가 안에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왜 신자 중에서 이 정치인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고 있냐? 당시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어떤 한 극단적인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달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니까 정치를 해서는 안 돼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말합니다. 제세례파. 말씀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제세례파거든요. 어쨌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국가 위정자가 그리스도인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이랬던 거죠. 구약 성경은 왕정 시대였지만 신약 시대는 왕정이 아니지 않냐. 구약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렇게 왕정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제도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신자는 세속적인 권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신자도 공직자로 국가를 섬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나라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부름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다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영역 주권 사상을 믿고 또 모든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는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성경 속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 있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죠. 또 다니엘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매주 보고 있는 느헤미야도 정치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때, 세상 나라에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때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도 좀 많이 나오고 국무위원들 가운데서도 좀 많이 나오고 이 부산 지역의 시장과 시의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세요. 위정자로 부름받은 신자들의 역할과 책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정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공직을 맡은 경우는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전한 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건전한 법이라는 말은 나라 각각 가지고 있는 법에 따라 통치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치에 있어서 어떤 답이 있나요? 정치에 어떤 딱 명확한 답이 있나요, 정말? 성경이나 교리, 신앙처럼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각각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사람들의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서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점점 맞추어가는 것이지 내가 다 옳다라는 건 정치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나온 이 성경 말씀을 모두 정치에다 대입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요, 정치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을 따르는 국민들에게 건전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건전한 법을 따를 것을. 국가의 법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때로는 보잖아요. 뉴스나 신문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하고 법을 가르치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건전한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모습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치면 이런 거죠. 헌법, 사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것들은 나라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정당하고 건전하게 이 땅에 주신 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법, 건전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과 정의와 평화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 정치 지도자들은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정치나 입법안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그것을 점점 개혁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여러분, 좀 정치 얘기하니까 좀 관심이 많이 안 가십니까? 자, 집중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좀 봅시다. 자, 국가의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3번이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자, 신앙 고백서는 전쟁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휴전 상황에 있는 민족이 이 전쟁이 아주 민감한 주제일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대인들은 저기 지금 가자 지구와 계속 지금 또 전쟁 중이고 아주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제세례파와 이 개혁파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세례파는 뭐라고 했냐면 군대 입대조차도 반대했어요.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군대 입대 반대하잖아요. 양심적, 신앙적 입대 반대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평화와 이런 평화를 위해서 전쟁 비폭력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입대 안 해, 입대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으로 군대 입대를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구약은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가나안에 있었던 그 악한 문화들을 점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누군가를 제압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셨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지, 칼과 창을 통해서 미사일을 날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착각했던 때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게르만 민족이나 이방 민족들을 칼과 창으로 다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그 힘의 논리로는, 힘의 무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전쟁할 수 있는가? 언제 전쟁은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침략해서 하는 정당 방위로서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또 신앙 고백서에서는 지지를 합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가령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전쟁을 해서 나라의, 국가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성경도 그리고 신앙 고백서도 지지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불가피한 전쟁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쓰냐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세계 전쟁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라에 조금 더 이득이 되고 우리나라를 위한 국가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그랬고요. 일본이 예전에 했던 그 전쟁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북한의 전쟁도 그랬어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다고요, 상대방을. 하지만 이런 전쟁은, 침략 전쟁, 보복 전쟁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전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에서 침략하는 침략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서의 전쟁은 우리가 정당한 전쟁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궁극적인 답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힘으로 누군가를 이겨서 그 가정에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결국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전쟁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가 위정자와 교회의 관계. 자, 3번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신앙 고백서를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보다가도 이게 그 당시 시대와 시대 속에서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이렇게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은 원래 더 긴데 제가 딱 앞부분만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당시는 왕이 교회를 소집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왕이 교회를 소집하고 교회 당회나 목사들을 소집해서 함께 국가에 대한 의논을 할 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목사들을 소집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 속에서만 행해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원리만 좀 말씀드릴게요. 국가 위정자와 우리 교회의 관계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이것입니다.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게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가 마치 국가의 하위 기관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국가 위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 위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들이 함부로 교회의 권위를 찬탈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들, 예배, 교리, 설교, 성경 해석, 교회 치리, 이런 것을 국가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막 합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나중에 국가에서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고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통과되면 나중에는 국가가 교회가 하는 어떤 설교에 대해서 혹은 교회가 하는 결혼식에 대해서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도 주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동성애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면은 벌금이나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는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지할 수 없죠.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와 그런 것들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 있죠. 정교 분리의 원칙은 여기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그 말을 그냥 정치와 종교는 아예 다 분리돼야 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또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정교 분리는 그냥 정치는 정치, 교회는 교회, 그러니까 서로 관여하지 마, 이런 분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요 이야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정치와 교회는, 종교는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되고 완전 분리돼야 돼. 근데 이거 완전한 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교 분리는 다른 의미예요. 정교 분리라는 것은 신자들이든 국가가 교회나 국가 안에 있는 서로 간에 있는 일들을 아예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교 분리는 이런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국가의 법을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법들과 합당한 법들, 건전한 법들을 다 수용하고 지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장하고 개진하면서 서로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정교 분리라는 거죠. 정교 분리라는 거. 아예 서로 무관심하고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 교회는 국가를 지배하거나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외적인 정의를 지키고 교회의 역할은 영적인 권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두왕국 이론이라고 말해요. 두왕국 이론, 이런 게 나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두왕국 이론. 그러니까 국가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이 나라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세우신 나라입니다. 한편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다는, 두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두 왕국, 국가와 교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시는 거죠. 국가는 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세우셨고, 국가는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는 다 좋은 줄로만 압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은총 안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 권력을 잡아야, 혹은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식에 빠져 계시면 때로는
우리도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잡아서 신정 정치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고 군립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 그러면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정치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자,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항의 1번 시작. 위정자들을 위해 국민의 의무이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성도들의 책임과 태도는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권세자들에게 이제 위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성도들도 국가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그 정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협조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한 생활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신자들의 경건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다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설교 듣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옛날 카타콤 같은, 저기 터키의 카타콤 가면은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평안한 생활이 아니니까 어디로 들어가서 예배해야 돼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가 평안한 안정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났다, 여기 막 부산까지 막 북한군들이 밀려오거나 했다, 그러면 지금 평안한 생활이 아니니까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신자들과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을 통해서 예배와 경건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2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따라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세금 내는 것이라든지 아니 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국가의 법과 제도와 질서에 따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돼요. 탈세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들은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국가가 명령하고 말하고 있는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잘 진실하게 듣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악한 통치자나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희가 악한 권세나 악한 통치자나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이 위에 세워졌을 때, 혹은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악한 통치자, 악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2번, 사항의 2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이 없거나, 시작. 신앙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위정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세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며 백성들이 그들의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직원들도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앞서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저항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항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불러서 설교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그 말씀도 베드로가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옳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들은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지 않았죠. 왜요? 그게 국가법이고 왕이 명령하는 것이지만 내 신앙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거부했다고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만들어둔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의례였어요. 다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통치자와 국가법이 우리가 순종하고 마땅히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거나 우리의 신앙 양심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고 반대하고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 작금의 정치 상황이 계속 염두가 안 될 수 없었습니다. 작금의 대통령 탄핵을 앞둔 이 전국, 참 어수선한 전국이죠. 이 전국 속에서 극우와 극좌가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과 갈등은 아마 탄핵 이후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극우나 극좌의 어떤 운동과 성향을 저는 지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개인의 견해를 저는 존중합니다만 그것을 교회 안에서 공론화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발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경건과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을, 믿음을 키워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은 제가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경건과 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되 그것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극우가 나오고 극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어수선한 전국 앞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헌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되도록. 그것이 탄핵일지 탄핵이 아닐지 그 답은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제로 실현되는 방식으로 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판 이후에 이 나라가 사분오열,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통치자를 세우시고 뭇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시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는 정치 이야기를 자제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안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 정치 성향을 너무 본인의 그 이념을 드러내는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국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우와 극좌 사이에서 화해와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이 편이야,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중간에 딱 들어가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우와 극좌 사이에 딱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도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부부도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빨강인데 너는 파랑이네, 나는 파랑인데 너는 빨강이네, 이렇게 하고 부부 간에도 하나가 안 돼요. 이걸 정치로 하나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시고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 일어나는 지금 현실과 문제 속에서 참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